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평안하십니까? 제가 어떤 앙케이트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개신교인 100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했더니 1위가 뭐겠어요? 평안함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31.6%, 3위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4위가 가족의 평안, 화목, 권유, 가족을 위해서 4위고, 마지막으로 성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어떤 게 변화됐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처음 믿는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왜 마음이 평안해질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는 종교적인 걸 생각하면,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기독교는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죠? 그러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굳이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결과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과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를 하시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말씀을 하시고 18장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1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성찬을 하십니다. 만찬을 하시는 마지막 만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죠. 이상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배반을 예언을 하십니다.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겠죠. 두 번째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자꾸 어디론가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스승이 이런 얘기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마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지민이, 지은이, 재원이를 불러놓고서는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아빠를 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빠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나 말리지 마, 언젠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애들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두려웠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14장 1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도 아마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는 거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당부하신 말씀, 그것이 27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요. 우리 비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여러분 그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 뭘 주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선물이 뭐예요? 역시 머니가 제일 좋습니까? 네. 뭐니 해도 현금이 제일 좋은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선물은 나에게 필요한 선물이에요. 내게 필요한 선물이 좋은 선물이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뭐다? 평안이죠.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돈 없지? 내가 돈 많이 줄게. 너희들 집 없지? 내가 집 한 채 줄게. 내가 너희들의 건강을 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편안한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평안하니까, 오직 평안하면 교회 와서도 이렇게 주무시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참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평안하면은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네. 코만 골지 마세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27절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평안이라고 그랬죠? 네? 평안, 어떤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비싼 평안? 네.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 어떤 평안? 나의 평안.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제 가족들,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90%의 답은 예수님이라고 맞습니다.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이라는 말은 이 평안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계라는 건 이 시계의 소유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님은 내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부자가, 어떤 권력가가, 어떤 학자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안이 내 것이다. 평안은 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안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해지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도 평안을 줄 수가 있구나. 네, 세상도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도 무슨 사찰에 있는 사람들 평안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당을 다니거나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음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좋은 경치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세상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아시는 대로 세계 최대의 제국입니다. 최강 제국이죠. 그런데 로마는 한 가지 특이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정복 국가의 종교를 인정해요. 그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로마에서 보냄받은 총독 아닙니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내줍니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로마는 비정복 국가의 종교를 인정하고 자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방한 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예요. 그 로마의 평화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한 180여 년간 지속됩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주전 27년부터 주 150년까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바로 로마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로마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는 칼로 평화를 줘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있어요. 황제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고 죽이고 죽고, 얼마나 그 안에 엄청난 증오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까?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뭐예요? 그 평안이 바로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없어졌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불화가 아니고 화평이고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이웃의 관계가 화평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십자가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이 임하냐? 그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과 평안하고 이웃과 평안하고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평안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가 다를까?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이 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잠시 평안하죠. 좋은 거 보면 좋다, 잠시예요. 좋은 영화 보면 평안하다, 영화 끝나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실제적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깨보면 없어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 대안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 힐링을 찾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마약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편안한 사회거든요. 편안을 추구해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아요. 편안하다고 평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이 단어, 영어를 써서 저건 disease잖아요. 이 disease라는 것은 합성어죠. dis와 easy의 합성어예요. dis, easy. dis라는 건 뭐예요? dis라는 것은 분리예요, 분리. easy는 편안함, 평안함. 질병은 의학적으로 7, 80%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평안이 떨어져 나간 상태가 바로 질병의 상태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늘 평안하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뭐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은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목사는요, 안 평안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안 평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분들의 사정을 잘 알아요. 최근에도 치안부 인생에 판결을 받은 분을 제가 신방에서 병상세례를 줬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식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받는 그 엄마를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예배가 끝나는데 자식이 가출했다고 눈물을 지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언제 직장에서 해고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제일 불안한 분은 누굴까요? 네? 네, 틀렸어요. 이번에 답은 예수님 아니에요. 네. 제일 불안한 분들은 수험생의 부모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수험생들은 안 떠는데 부모들이 떨어요. 네. 다 두려워해요. 근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없애주겠다,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27절만 아는데 28절부터 31절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평안 줄 테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8절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걸 너희들 믿어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 떠나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떨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비전원에 있는 형제 자매들 두려움을 떠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떠나져야 안 떠져요? 잘 안 떠나져요. 떠나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17장이 끝나고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에 가시고 거기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잡힐 때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가룟 유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는 로마인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죠.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았어요. 사단이 지금 길을 쓰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떨게 마련이에요. 그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그 교도관 아닙니까? 사형수를 많이 받는데 일단 사형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형식 거행할 때 부르잖아요. 몇 번 누구누구 444번 이권이 그러면은 벌써 다리가 쫙 늘어져 가지고 위아래로 다 쏟는다 그래요. 그게 죽음이 갖는 마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해요. 예수님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벌벌 떨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16장 33절이 어떻게 보면은 14장 27절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보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의 평안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람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NMOL에는 나의 평안 안에 그 말이에요. 나의 평안 안에. 예수님의 평안 안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이 임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평안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항공기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항공기가 추락을 하는데 항공기 추락하면 최소 사망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그렇게 추락할 때 가끔은 한 사람이 죽지 않아요. 누가 안 죽어요? 아기가 안 죽어요. 아기가 왜 안 죽어요? 아기는요, 물로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지방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아기는 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기가 생후 1년 몇 개월 그 아기가 혼자 탔겠어요? 누구하고 탔겠어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그 항공기가 추락할 때 죽는 그 순간까지 엄마가 그 아기를 꼭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 아기가 이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위험한 걸 몰라요. 근데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한가?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반감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환경에 휘둘려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0절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설교 제목 오늘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평안합니까? 여러분, 왜 평안해요?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눈 한번 감으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평안은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가 주는 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제가 찬양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